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오늘 또 새벽에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기도가 우리들을 향한 기도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기도, 또 나라를 향한 기도, 또 오늘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중부기도의 기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도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이 되겠고 주로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목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Life is not about the speed but direction.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송가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를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는 2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봤고, 이제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2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14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40살. 아들이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미국에서 그 홈리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 미국에서 홈리스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이 홈리스 문제가 이번 대선에 큰 변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홈리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를 차지할 것 같다. 아주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홈리스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마 큰 이슈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그 이름이 샤
플래션스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52살 먹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홈리스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 LA 한인타운에 녹숙자인데 이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에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벨레딕토리언 고별사를 하고 그리고 16개의 인류대학에서 입학 원서를 다 받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일대학교로 경제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큰 회사로 들어가서 1년에 200만 불 정도 졸업생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홈리스가 되어버렸어요. 얼굴을 보면 한쪽에 눈은 그냥 거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와서 하는 말이 LA 지역에 네가 영화를 한번 투자를 해봐라. 지금 영화 붐이 일어나고 돈을 투자를 하면은 큰 부자가 된다. 너가 버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만 회사에다가 문을 사표를 내고 LA로 갔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 됐는데 그 외에 뭐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재정 보증을 썼습니다. 은행하고 하면서 자기가 재정 보증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가 3편을 만들었는데 실패하면서 자기가 신용 불행자가 되어서 쫓겨가다시피 하면서 지금 다니다가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참 내 자존심 상한다. 한인타운에서 이 노숙자로 살아가고 또 텔레비전 전역에 내 이름이 나가고 얼굴 나가는 것이 나는 참 싫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가서 내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내 얼굴을 내라.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데 그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 그런 형이, 그런 오빠가, 그런 동생이 한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나가서 홈리스가 되어 있어요. 그 이빨은 다 썩어서 이제 얼좁고 그 웃는 모습이 참 모든 사람에게 깊은 그 슬픔을 주는 것 같아요. 슬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독일의 게테의 철학자 게테가 하는 말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너무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했다. 천천히 쌓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돈을 욕심을 많이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서도 제목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Life is not about speed, but the direction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그 완성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좋아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초를,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면은 그 띠임이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리장성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름도 나고 싶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바라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리장성 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리장성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하는가 하면 만리장성 성을 쌓도록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빨리라는 그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그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다는 말 받는 것도 우리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범사에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고 너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자식이 이만큼 잘 됐습니다. 내 남편이 이만큼 잘 됐습니다. 우리는 이 속물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따질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차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옷을 좋은 걸 입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그 각도로 따지게 보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바로 그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남보다도 내 아내를 더 옳게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라가 병이 걸리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 계속해서 그 미모를 그렇게 두 번이나 세상의 왕들을 마음을 홀릴 만큼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옆에 있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 얼마나 울었다는 말이 나오거든. 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보니까 자기 믿지 않는 동생 그 식구들은 형을 놀리던 그 친구는 지금 자식을 얼마나 많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까지도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이 많았다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전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부유한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을 맺어가 자식을 확 낳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오늘 여기에 제 설교의 그 핵심 포인트가 그 엑기스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많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삶을 보면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나옵니다. 늙은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리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나오고,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 다 보잖아요. 다 보면은요, 아브라함 주인, 아들, 종, 그 다음에 사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며느리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며느리의 종, 이 모든 사람이요, 하나같이 똑같은 방향을 걷고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 40살 먹은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구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해족 속에 그 화려한 며느리, 돈 많은 며느리, 그 다음에 기반 잡힌 집안, 여기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이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나는 이방인이지만은 이 땅에서 먼저 온 이 해족 속의 딸 중에서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엄마가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을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근데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여기서 구하지 말아라. 여기서 구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가족이 똑같은 방향을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얼마나 스무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부인을 구하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40살까지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은요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유태인들의 그 전설에 보면은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삭이 그때에 딱 생각했는 사람 뭔가 하면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 내가 엄마가 늦게 낳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엄마를 얼마나 애정스럽게 잘 테이크케어를 했는지 나중에 엄마가 그 와서 엄마가 나 마지막 죽을 때도 이 아들이 그 엄마의 자리를 뜨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이삭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똑같은 방향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교수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가서 막 여자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요즘 이게 힘들어. 다 지가 찾아가고 와. 근데 이 이삭은 내 먼저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게 바로 사랑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주시는가 그걸 가지고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삭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엄마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살에 장가를 못 가고 너 장가를 가고 색시가 없어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장가도 못 가냐 이렇게 말해도 그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아버지 엄마하고 똑같이 락스텝 똑같이 가는 거 그게 관심이 많다. 그 다음 오늘 종도 한번 보십시오. 이 종도 보시면은 일을 맡기는데 이 종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할 때 환도뼈에다 손을 넣는다 하거든. 환도뼈에 손을 넣는 거는 성경이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야곱이 자기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환도뼈 손을 잡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해라. 나를 여기에다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거기다 나의 뼈를 이전하라. 나중에 그 말을 약속을 하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그리고 이 종이요. 종이 이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봤습니다. 12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일을 시키면은 그냥 빨리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그냥 나는 돈 받고 나는 그냥 어떤 며느리가 어떤 여자가 왔든지 I don't care. 나는 빨리 갔다 와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 21절, 26절, 27절, 38절, 40, 52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 중간에 마치 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마다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제발 이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인 마음에 맞게 해달라.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종까지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고 중간에 휴게소마다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리버가도 보고 리버가 어머니도 보고
나중에 그 이삭을 보시면 이삭이요, 이 자기 마누라를 구해서 오잖아요. 오는데 그 마누라를 보고 막 뛰어가지 않고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아버지의 종, 늙은 종이 자기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 그랬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어느 한 사람도 빨리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 하면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됐다고 그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다 보아도 나는 아직까지 세상에서 미국의 주님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복 받은 사람인지 압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게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형제간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한 사람 이거 믿고 한 사람 저거 믿고 한 사람 이 교회 가서 저는 교회 가고 난리를 치고 가는 길이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바깥에 보면 멀쩡하지. 근데 그게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 중에서 4명 내놓고는 전부 다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너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받는 삶을 살았다.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가 계시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나중에 자라잖아요. 나중에 자라거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보십시오. 그 당시는 전부 다 부인하고 다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나중에 같은 길을 가다가 뿔을 보는데 그 12명이 나중에는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숫자를 셀 만큼 자랐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속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얼마를 벌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안 되지요. 이만하면 안 되지. 이만하면 안 되지.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나를 제일 적이 될 사람도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속도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안 납니까? 왕들이 이 아브라함 보고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이 나를 바라보고 참 저 집은 복이 많다. 그 사람도 대구를 사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아파트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참 저 집에 복 많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 집의 아들은 지금 하버드 가는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저 집에 식구들 복 많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거짓말 시키게 하고 이 또 여자를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아이 못 낳았을 때 그 종하고 막 집에서 저 안방에서 막 웃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 사라에게 하나는 준 것이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분명히 알았다.
남편이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뭡니까? 여자가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뭡니까? 남편은 교회 가서 뭘 자꾸 하는데 여자는 자꾸 그게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없지만은 내가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씨를 주세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도 옆집의 사람도 사돈도 저는 이 이상의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네가 늙었는데 참 네가 범사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오늘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범사에 복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성취하고 이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네 사람들,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또 사돈, 또 며느리, 또 며느리 집에 사는 종,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감동적인 것은 하나를 보고 살아간다는, 하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미래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우리 가정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세상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